주인 삼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요동함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들 또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요동하는 믿음 또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잠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낙담된 자 또 힘겨워하는 자들 이 시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제는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여름 특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또 유치부 여름 특별 활동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이 여름 특별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가 또 그리고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계속해서 8월 달을 첫째 주부터 여름 특별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교육부서 여름 특별 활동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산을 별로 잘 올라가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폐렴과 천식이 함께 와서 한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또 폐활량이 작아지고 그래서 조금만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농구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숨이 차고 또 천식기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감정을 느끼고 산을 오르는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또 산을 오르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한라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라산 정상 백록담을 보호하던 시기라서 백록담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정상 바로 밑에 오름까지 가서 백록담 정상 바로 밑에서 그 구름과 그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은 이렇게 인간에게 영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원이 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행했던 설교이고 또한 예수님의 틈이 나는 대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모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섰던 곳도 산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곳도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은 성경에서 영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 조금 영적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신내림 받을 때도 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도 산 위에서 그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만남은 모세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당시 애굽 왕 바로까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순간의 주먹질로 그의 생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세에게 시련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또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애굽의 왕자다운 품위는 없어지고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나무지팡이, 옷 한 벌, 신발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애굽의 왕자보다는 양떼를 치는 목자의 모습이 더 어울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에게 손에 쥔 지팡이, 입던 옷, 신고 있던 신발 외에는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치고 있는 양은 바로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장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화려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였던 애굽 왕자로 있을 때의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평범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에게 대하여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기에는 모세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가 모세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더 이상 애굽 왕자로서의 교만을 버리고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모세는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가 권력을 갖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그때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체는 모세였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세는, 모세의 삶의 주인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애굽에서의 모세의 모습이 깨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상태였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애굽에서의 모세처럼 내 자신, 내 삶의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모든 주인, 내 삶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죽게 되고 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치던 모세는 그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불타오르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광야 한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일, 아주 신비한 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 자각하지 못할 만큼 모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보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눈으로 보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것에 민감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에 더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삶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떨기나무의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벗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는 이렇게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그 어떤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의 땅을 신발로 밟는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신발이 옷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없었던, 결정권이 없었던, 자유가 없었던 노예에게는 신을 권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권리와 지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 권리, 삶, 지식, 애굽에 있었을 때에 남아 있었던 그 모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의 세상적인 자랑인 신발을 벗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모세는 사실 40년 전 애굽에서 쫓겨날 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죠. 애굽 왕자로서의 신분, 그가 갖고 있었던 권력,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까지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에게 양 한 마리도 없는 평범하다 못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히브리인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지금 그가 입고 있는 옷 한 벌, 갖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신발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자존심, 그 신발마저도 내 앞에서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인 신발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남은 신발을 신을 권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에게 더 많은 포기와 결단을 요구받았지만 모세가 그러한 내려놓음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느닷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세는 두려워했고 당황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을 벗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신발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허영과 물질의 신발을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 세상적인 신발을,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었던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가진 마지막 신발까지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사하고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떨기나무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가 만났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신발마저도 포기하고 결단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친히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근심, 걱정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습관과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그 신발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듯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자랑을 벗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세상의 전부와 같은 애굽 왕 바로와 맞설 수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신발마저 벗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모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지치게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오히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을 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모세가 마지막 남은 그 신발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자랑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옛 습관과 옛 모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졌을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을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